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신년을 맞이하여 이곳 순복은 갈멜산 교회 기도원에서 사역자 연합회 주관으로 신년 축복 성회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대표 회장이신 이금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멘. 모든 사역자 목사님 총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멘. 발전하게 해주시고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섰사오니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간증을 전하여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멜산 교회 기도원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을 들어놓는 자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간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좀 복장도 제대로 갖췄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오전 대학원 강의를 마치고 또 오후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또 시간 맞춰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또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저의 좌우명처럼 신앙의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신앙의 고백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에 속한 우리 대표 회장님과 또 여러 목사님 주의 사역자분들 지금까지 참으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저 역시 저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목을 간증 삼아 드릴 말씀은 생기를 주신
하나님, 생기를 손에 넣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 말씀을 또 저의 신앙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근본 진료는 흙이고 피와 살과 뼈까지도 흙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 또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건 육체입니다. 6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아버지의 평생의 목회자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90의 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그 과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이제 우리 주님 계신 곳에서 그리고 저를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인간 존재 근원은 마치 흙을 원료로 하여 맡은 흙을 원료로 해서 만든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만 인간을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흙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는 곧 하나님의 기운이고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고 숨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지닌 형상에 들어가자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숨 쉬는 영원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만들었다고 하셨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저는 영구히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오른손에 오른팔에 뜨거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팔병신이 아니라 오른쪽 손가락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신이 아니라 지금도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무엇을 하기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8일 하면 생각나는 게 없으실까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세월호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300명이 넘는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런 연도고 그런 해입니다. 제가 2014년
6월 27일 날 족구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 병원에 입원해서 7월 3일 날 이 팔꿈치 수술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은 참 수술을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술 이후에 엄청난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이 수술을 하면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아픈 줄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통증을 호소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는 마약류의 최고의 강도 높은 그런 진통제를 주었지만 그런 것은 결코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수술한 부위의 간압으로 인해서 구획 증후군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의료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팔을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손가락이 굽어져서 오므리거나 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팔과 손목을 연결해주는 정중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리고 그 감압으로 인해서 심줄이 녹아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경 손상과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목의 극심한 통증과 손가락의 마비, 이런 감각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획 증후군이나 극심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의 오른쪽 팔 근막 부위를 절개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서는 이 손에 심줄이 녹아져 내리고 신경이 손상되어 버려 끊어져 버린 이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서울대학교 보람의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습니다. 저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도 서울대학교 병원 출신이고,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저의 이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세 어떤 척박 수술을 한 최고의 권위자분이 보람의 병원에 있었고, 또 보람의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 관련된 강남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해화동 서울대 병원과 그리고 보람의 서울대 병원이 있는데, 해화동 서울대 병원으로 가면 일주일, 2주일 열흘밖에 입원을 못하고, 그래서 장시간 신경 이식 수술도 해야 되고 피부 이식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오래된 그 시간이 필요할 텐데, 서울대 병원보다는 보람의 병원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신경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이식 수술은 저는 신경도 이식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의 이 굽어진 팔과 손을 손상된 신경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7월 23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수술室들어가서 23시간 한 30분이 넘는 거의 하루 가까운 시간을 거쳐서 장시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열고 들어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일반적인 진료 시간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비번날, 하루가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번날을 잡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23시간이나 넘는 긴 시간에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도 3박 4일이나 걸렸습니다. 마취에 깨어나는 그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경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깨어나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신경을 이식할 수술, 신경 이식은 저희 오른쪽 종아리에서 1m, 1cm, 2cm 끊어다가 갖다 붙이고 끊어서 붙이고 6군데에서 신경을 이식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걸을 때 이 신경을 이식해준 오른쪽 종아리가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고 땡기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경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 신경이 살아나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신경이 살아날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주치의는 선생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워낙 오른쪽 팔의 신경과 심전력이 너무나 엉망진창 망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손상이 크기 때문에 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을 짊어지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은 황당하다는 듯이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3일 날 오후 8시 40분에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근막 부위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엄청 파여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연결하려면 도리 방법이 없고 피부를 다시 이식을 해서 거의 덮어야만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피부를 갖다가 오른쪽 팔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경이 돌아와서 저의 구부러지고 병신 같았던 이 팔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2개월, 3개월, 4개월을 입원을 하면서 저는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게 되었습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염없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가면서 밤늦은 시간에 새벽 민명에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펴지지 않는 오른쪽 팔을 가슴에 대고 병실 복도와 또 외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2시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 주의 도움 받고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그러던 중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새벽 1시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구부러지고 웅크러지고 필 수 없었던 이 손바닥에 땀과 같은 뜨거운 액체가 흐르면서 제 손바닥에 서서 마치 꽃이 피어오르듯이 손가락이 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손가락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구히 오른쪽 팔 병신, 오른쪽 손을 쓸 수 없는 병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기를 넣어 주셔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새벽 1시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곧바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러는 상태가 됐어. 아버지에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교회야.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오른쪽 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멘.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으로 와보세요. 저보다 이런 상처, 저보다 약한 이런 상처인 사람도 이런 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펼 수 있는데 이게 못했어요. 이 손을. 근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좀 펴지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올리면 이 손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1분만 펜을 써도 이 손목이 아파서 잘 쓰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펼 수 없는 이런 병신 같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팔에 이것에 대한 이런 것을 하나님 완전하게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두 손과 두 가시관을 쓰신 그런 주님의 고통을 저도 이것을 통하여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손으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기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더불어 많은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많은 걸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걷어 가주시고, 결론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역자님 목사님 앞에서 저의 신앙 간증을 하게 해주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수, 죄인이여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아멘. 주님 주신 말씀과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행여나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아멘. 오로지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주여.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말씀만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역자 연합회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지적이 넓혀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